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 없는 지혜, 스승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하나 되자는 것은 비미 어린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 사람끼리 뜻을 같이 하자는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은 안 보이고 예수 자신은 곧 죽어 없어지는데 제자들과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 되자는 것인가? 얼로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모두 있는 제나에서 없는 얼라로 손나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석가는 이미 몸으로는 2000년 앞서 죽었지만 언로는 하느님과 하나 되어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삽니다. 이거를 쓰면서 예수 석가 그리고 유영모와 같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빔과 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몸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까닭이 없습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고 싫을 까닭이 없습니다. 유무 생사의 죄나를 초월한 얼라로 솟나 모두가 얼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예수와 석가야말로 인류의 역사적인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질고 훌륭한 스승을 바로 쫓고 본받는 이가 드문 것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한국에 태어난 유영모가 예수 석가를 바로 알아주고 바로 본받은 것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유영모가 예수 석가처럼 죄나라 주고 얼가로 손남으로 예수 석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석가와 예수가 그랬듯이 유영모도 제자들을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로 넘기었습니다. 기독권 학교에서 졸업시키는 것과 같으면서도 아주 다릅니다. 제자를 거저 사이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넘깁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말씀 주기를 멈춥니다. 이를 단사라 이릅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 명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무사지, 곧 스승 없는 지혜라 합니다. 예수 석가의 지혜는 무사지로 하느님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를 유영모는 제 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낸 창의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스승 유영모로부터 단사에 이르는 특별한 가르침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운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 석가가 언제 돈 받고 가르친 일이 있었던가? 교육의 일은 대단한데 좋은 제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몸뚱이 늘리는 일만 하니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지 별 수 없다. 덕을 택하여 스승을 얻자니 그런 스승도 없다. 제자도 스승이 하지 못한 일을 스승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하고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된다. 스승은 못하더라도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할 만한 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가 없다. 그런 제자야말로 제목인데 요새는 그런 제목이 없다. 스승도 덕을 쫓아 스승을 택하는데 선생 역시 덕이 없다. 그래서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여기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아이들이 몸뚱이만 키워가지고 나오는 것뿐이다. 요즘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가 심각해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면 자격 있는 부모가 몇 사람이나 될까? 이 사람도 어여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려라는 속담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자식에게 체벌을 한 적이 있는데 체벌은 잘못임을 마트마 간디와 맹자의 말을 듣고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맹자의 말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꿔서 가르쳤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잘하라고 나무라지 않는 것이니 잘하라고 나무라면 둘 사이가 벌어진다. 벌어지면 좋지 못함이 아주 큰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녀를 낳을 책임을 맡긴 것은 너무나 과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를 만한 자질을 갖지 못하고서 자녀를 낳아 버리기도 하고 바람직하게 못 기르고 올바르게 못 가르칩니다. 자기 자식이 인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자식을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어른도 있다. 어린이에게 할 짓 못할 짓을 다해 못된 버릇을 가르친다. 가만히 보면 젖먹일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쳐준다. 어린 나이야말로 참다운 인격자이지 누리개가 아니다. 어린이에게 진리가 깃들면 그들에게서 이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하느님의 거룩한 일꾼이 그들에게서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한 어린이를 누리개로 할 수 있는가? 스승님과 하느님은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되기를 아예 포기하였습니다. 석가는 아들 하나를 자기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안 시키려고 비구 스님을 만들어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유영모는 삼남 일녀를 낳아 늘 책임감을 비처럼 느꼈습니다. 유영모 산날 3만날을 넘어서 노쇠 현상으로 장이 약해져 설사를 계속하여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구기동 집으로 병문안을 갔더니 반가워하면서 이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잡은 일은 그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영모는 서양식으로 악수하는 인사를 싫어하고 반대하였습니다. 1967년 9월 7일 김창선이라는 이가 청양구봉광산 지하 125m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만 15일 10시간 36분 만에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때는 서로 얼싸나 반겨야지 손만 잡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느 때는 자기 손을 자기가 잡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날 유영모가 말하기를 저 위에께서 나로 하여금 똥싸개를 면하게 해주시려나 본다고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덧붙여 말하기를 사람이 남녀 둘이가 부부로 만나 자식을 쑥쑥 낳는 것도 큰 똥싸개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 6.25 전쟁으로 전쟁 고아를 해외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전쟁 고아가 없어졌는지도 오래이고 먹고 살기도 좋아져 비만을 걱정하게 되었는데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자식들에게 너 이 세상에 나겠느냐고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낳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교까지 시켰다는데 교육은 혼인하기 전부터 비롯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기를 꼭 얻고 싶다면 부부가 하느님 앞에 기도 올린 뒤 하느님께서 잘 기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술 먹고 아기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스승에 대한 관념도 뚜렷하였습니다. 군사부가 있어 왔는데 그 있는 필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부에서 군은 임금은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스승은 자기보다 더 나은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부는 맨 꼭대기가 아니다. 이걸 맨 꼭대기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군사부는 잠시 하느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짓자리로 비교하는 자리이다.
사람을 하느님으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얼번 여러분, 제자들을 참 스승이신 하느님께로 넘기신 예수와 섞어야말로 인류의 역사적인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와 명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먹게 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무사지, 곧 스승 없는 지혜라 합니다. 예수 석가의 지혜는 무사지로 하느님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무사지는 누구에게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낸 창의적인 제소리입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64번째 시간으로 스승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